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요, 다시 멀쩡히 살아나는 일, 그런 일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멘. 우리 4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자 앞에 가갖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만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객관적으로요, 나사로의 지금 상황만을 본다면요, 어떨까요?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처참하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즉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이미 무덤 안에 누워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은 지 한참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흘이나 벌써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썩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처참하지 않습니까?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마르다는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과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하니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요, 이 죽은 우리 나사로의 동생은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면 오라버니는 분명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미 늦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이야기하죠. 맹인은 고쳤어도 이 나사로만은 고칠 수가 없었더냐, 살릴 수가 없었더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미 늦었다,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다투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인가 하면 한쪽 사람은 믿음으로 다 잘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사람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봐라, 이게 정말 되겠냐 이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먹은요, 믿음으로 될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이 왼쪽 주먹은요, 안 된다, 이성적으로 봐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쪽에선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된다 하고 이쪽에선 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만 하면 다 된다라고 믿음만 강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라서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이러한 상황과 꼭 맞는 간증이 하나 있어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는 이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소명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우리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직속 부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제가 아무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친구에게 가고 또다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을 돌린다고요. 이번에 우리 회사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 나오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다가 난 그처럼 몸 다치고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래갖고 보험금 나오는 거는 부럽지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몸도 안 다치고 보험금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이 부서지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몸도 안 다치고 차도 안 다치고 보험금만 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험회사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고 차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친구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도하면 된다.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딱 일주일 후 이 직원과 같이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는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제 차량 번호판이 앞에 번호판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게 떨어진 일이 있느냐 CCTV를 확인해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앞에 있는 차가 살짝 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번호판. 그래갖고 그날요,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우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몸이 다쳤나요? 차가 다쳤을까요? 아닙니다. 번호판도요, 제가 보니까요, 살짝 구부러져 있어갖고요, 제가 손으로 핀 다음에 다시 우리 너트를 조여갖고선 잘 달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차도 안 다쳤고요, 제 몸도 다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요, 이 친구가 제 옆에서 직접 다 지켜보고요,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은요, 믿음으로 다 잘 될 것이다. 말을 하고 또 한쪽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상황을 잘 봐라. 이게 정말 되겠냐? 이처럼 말하였을 때 믿음이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이성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요, 길게 봤을 때 누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은요,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집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 쪽에 걸고요, 보통의 남성들은요, 남편분들은요, 이성 쪽에 걸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맞다라고 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대체로 아내 말이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길게 보시면요, 믿음이 이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쪽에 서서 싸울 때요, 정말 맨 나중에까지 보면요, 확실하게 믿음이 이김을 보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분명 믿음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 내 삶을 걸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에 이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가는 길을 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윤석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아버지가 불신자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안 믿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어머니도, 믿는 자식들도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엄청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갔다 오면요, 때리고 못 가게 하고 구박하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의 일이랍니다. 하루는 교회를 다녀왔는데, 학교를 다녀왔는데 다른 날과 다르게 집안이 조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항상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만 들렸는데 이 날은 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보니까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고 있고 어머니는 목 졸려 죽어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은요, 얼른 어머니 목에 감겨있는 줄을 풀어드리고 눕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 졸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 밖으로 혀가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온몸이 차갑게 식은 상태로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윤석전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2시간 반가량을 울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보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엄마도 깨워주십시오. 우리 엄마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2시간 반가량을 기도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목줄기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살아날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시간을 잊고 한참을 기도하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휴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자 목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3번이나 그처럼 죽음을 겪었고 살아났다라고 우리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믿음을 보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요, 이러한 믿음을요, 소유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믿음이 이김을 분명하게 들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이, 현실이, 상황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길 때요, 역사는 이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이 이길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무더운 더위에 우리 밖에 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육신은 살아있지만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도 예전에는요, 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또는 사업에 망해서, 또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처럼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할 때,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소망하던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린 오늘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요, 배로 꽁꽁 묶여 있었어도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해도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 또한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사업에 망하였어도요, 아무리 그가 질병에
절망하였을지라도요. 아무리 그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으로요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이 눈에는요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4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함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죽음 가운데 내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요 오늘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요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결국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기해하곤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이 저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처럼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말씀처럼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요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처럼 기도한다면요. 그 말씀은요.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있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항상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